오늘도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건강하시고. 시작. 또 이렇게 다 잊어먹었어요?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웃으시면서 신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어요. 시작. 아멘. 우리 새 가족을 환영하고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정진태 성도님, 우리 이 비례동에서 평화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강상선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일어나셨네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십자가를 경험하라라는 책을 2002년도에 쓰셨는데 그 책 안에 참기름집 이야기라는 글이 나와요. 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시던 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참기름을 사서 먹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골에서 참깨 농사를 져서 짜서 먹었던 그 참기름이 아니에요. 참깨 다 기름 짠 다음에 깻묵에다가 다른 기름 넣고 한 번 더 짜서 섞어 놓은 가짜 기름인 거예요. 냄새만 참기름 냄새가 좀 나지 이건 참기름이 아니라 다른 기름인 거예요. 금액을 보니까 참기름 진짜 짜서 먹는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 어른들이 우리가 서울에 와서 할 일은 참기름 장사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는데 진짜 참기름을 이거보다 싸게 팔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가겠는가. 그래서 진짜 참기름입니다 하고 써붙이고 시골에서 참깨를 사다가 기름을 짜서 진짜 참기름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사 먹어. 소문이 났어요. 저 집 참기름은 이상해. 우리가 먹던 참기름하고 달라. 그래서 결국 그 참기름 장사다가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먹던 입맛이 길들여진 그들은 진짜 참기름을 먹어도 참기름 맛을 모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지요. 여러분은 진짜 참기름 맛을 알까요? 우리는 가짜 참기름 맛을 알고 살까요? 내 생각에 나는 진짜 참기름 맛을 제대로 알 것 같다 하는 분 한번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참기름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닐까요? 어떻게 다니는 게 교회를 잘 다니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인데 더 이상 나 좀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좀 하지 마. 너희들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포스라는 말인데 힘 빠져서 못 살겠다 그 말이에요.
아주 너희들 때문에 나 힘이 빠져. 힘들어 죽겠어. 왜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힘 빠지게 힘들게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손에다가 구멍을 뚫거나 뭐 어떤 표식을 딱 찍어가지고, 예를 들면 소 같은 것에 소 뒷면에다가 탁 불로 지져서 찍어 놓잖아요. 이건 최신의 소, 이건 박신의 소, 이렇게 소유권을 표시해 놓듯이 우리 몸에 나는 예수가 주인인 사람이다. 나는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아무리 쳐다봐도 예수밖에 없어요 라는 표식은 없고, 갈라디아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다른 모양만 잔뜩, 다른 냄새만 많이, 다른 형태의 신앙 모습만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지금 탄식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이 있듯이 신자도 진짜 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알곡기였는가 쭉정이였는가, 큰 믿음을 제대로 갖고 살았는가, 죽은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과 저를 다 나누게 돼 있고, 내가 지은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집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신앙집도 준공검사를 받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불을 던져보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찬란한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이 보였는데 떠내려가 버리고 타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아무 공력이 남지 않아서 슬피울며 이를 갈 사람이 있고, 반석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다 믿음집을 제대로 진짜 예수쟁이로 신앙생활을 해서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고 면류관을 씌워주는 성도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셨다, 우리 주님이 신앙생활 좀 총결산해보자, 여러분은 반석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참 신앙생활 제대로 했네, 교회 똑바로 잘 다녔군, 내 마음에 쏙 드는 신자였었어, 면류관 씌워줄게, 상급 줄게, 많은 상 좀 받아, 나에게 그렇게 면류관 씌워주고 상 주실 것 같다, 나는 그걸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세요. 혹시 교회는 열심히 다닌 건 맞는데 잘못 다녔네, 엉터리로 다녔구만,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냥 오래 다녔으니까 그거 하나 인정해 줄게,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으로 대접해 준다면 얼마나 여러분 오랜 생활 신앙생활한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몸에 정말 예수 믿는 흔적을 가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에 진짜 예수 믿는 흔적을 갖자.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진짜 예수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이 날 구원한 것이 너무 행복해서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있으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큰 일을 겪으셨어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그분이 당하고 계세요. 엄청난 인생의 실패의 쓴잔을 먹고 너무너무 큰 고통을 그가 겪어야 되는 환경에 처했어요. 주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지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은혜가 있는데, 나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돼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데 뭐가 힘들어요? 이런 정도는 내가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만간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여러분 범사에 이 말을 묶으면 늘이입니다. 늘.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뭘까요? 웃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울어야 돼요. 환경을 보면 지쳐 쓰러져야 돼요. 환경을 보면 놀래서 기절해야 돼요. 환경을 보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표정을 나타내지 않아요.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웃고 기도하고 웃고 기도하면서 승리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많이 부르던 부흥성가에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영국 황제 루이스가 오히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기뻐한다. 그 영국 황제 루이스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민간 사찰을 이 황제가 나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큰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제가 그 집에 위로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큰 일을 당한 그 가정의 어머니가 텃밭을 매는데 찬송을 불러가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저 힘을 내서 밭을 매면서 즐거워하는지. 아니, 내가 황제 루이스인데, 나는 황제인데도 내 속에 근심거리가 많고 불안한 게 많고 염려가 많고 힘든 게 많은데, 큰 일을 겪으셨다고 해서 내가 위로하러 왔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신납니까? 뭐가 힘듭니까?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 응답해서 좋은 거 바꿔줄 건데 뭐가 힘듭니까? 부럽네요. 참 부럽네요. 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안 해도 나도 세상 사람 안 부럽다.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나를 오히려 부러워했다. 여러분, 이게 예수 흔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예수 흔적을 가진 사람처럼 환난도 겪었고 칼도 맞았고 핍박도 받았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 인생에 왔고, 여러분 무섭고 힘든 일도 생겼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아니한다. 조만간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믿으시고 웃으시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승리를 하셨죠? 아니면 옆집에 힘든 사람 울 때보다 나는 더 크게 울고, 옆집에 쓰러져서 염려하는 사람보다 나는 더 큰 염려를 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 없는 고와 같이 살지는 않았지요. 더 이상 나 좀 정말 내 자녀들답게 살지 못해서 힘들겠지만 하지마. 너희들을 죄를 용서하고 마귀를 멸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권세를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매일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이 나고 좌절만 하면서 쓰러져 살면 나 힘 빠져.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 위해 죽었는지 힘 빠져. 이 사람들아, 제발 좀 나를 믿고 힘 있는 하나님 자녀답게 좀 힘차게 살아가야 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힘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라고 표현하는데, 이후로는 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할례 문제예요. 할례 문제. 바울 사도같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갈라디아 남부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그 지역에 전도하고 교회 세워놓고 떠나고 났더니 그 교회에 이상한 성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만 믿고 구원받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를 꼭 받아야 유대인인데,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이 논리를 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지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믿어갖고는 인생에 부족한 게 많다, 어떻게 그것만 믿고 기뻐하고 산단 말이냐? 어떻게 그것만 믿고 천국 간다고 믿고 산단 말이냐?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하고 이것도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거 하나 갖고 웃으며 사느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도 생겼고 저런 문제도 생겼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 다 되는 거냐? 우리한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이 질문하듯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집안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믿고 시쭉이쭉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도와준다고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난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다 되냐? 다 되면은요, 이번에는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많은데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 다 되냐?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교회 그만두려고 그래. 교회 믿어봐야 소용도 없어. 힘든 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 난 그냥 죽고 싶어 진짜. 하나님이고 교회고 예수고 다 싫어 나 요새. 너무 힘들어.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생겼던 문제예요. 주님이 참 하는 짓 보면 힘 빠진다. 힘 빠져. 예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지.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매여서 우리 주님 슬프게 좀 하지 마시고 예수님 흔적을 가지고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니 지금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것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쓸데없는 소리들에 매여 살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새 사람 된 거, 새로운 피조물 된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다. 나는 십자가만 있으면 다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자랑하고 살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이 흔적이 있는 성도로 사시면 하늘을 날아가서 참 믿음 잘 지키고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거고, 여러분이 교회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마다 시험 들고 상처받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우리 주님이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어주고 부활한 그 능력은 왜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걱정만 하고 살아. 참 힘 빠지게 하네. 나를 힘 빠지게 하네. 예수 흔적을 갖고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겨야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좌절 염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우리 주님 승리를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는 진짜 예수쟁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하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에 슈카월드라고 하는 데서 브리서치 센터가 2021년 발표한 세계 태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에 무엇이 제일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국가들은 제일 중요한 게 거의 다 가족이라고 했어요. 가족.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돈을 뽑았어요. 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는 거예요. 세계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돈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돈 좋아요, 안 좋아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카톡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봐보세요. 옆에 다 회밀리라고 썼는데 17개 국가 중 돈을 뽑은 유일한 나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를 했어요.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의 조사, 이것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해서 여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39.5%, 가정을 21%, 경제적 풍요가 18.4%, 자신의 능력 개발이 7.3%, 사회적 성공이 6.0%였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조사한 그 결과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가 얼만큼 있나 하는 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해마다 우울증을 앓고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라 그러죠? 국가가 국민들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라고 세계보건기구가 걱정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뭘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가슴마다 중요하다고 하는 큰 덩어리를 안고 살아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행복해야 돼. 건강해야 돼. 응?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 다 이제 안고 살아요. 나는 내가 내 능력을 개발해서 사회에서 발휘해야 돼. 여러 가지 이제 나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안고 살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돈이 벼락이 매일 우리 집에 떨어지면 이 마음하고 현실하고 맞으니까 조금 덜 하겠잖아요. 안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그러면 안 아프면 조금 이 마음이 크게 부작용이 안 생기겠죠. 자녀가 잘 돼야 돼. 자녀가 정말 쫙쫙쫙쫙 앞길이 열리면 이 덩어리가 크게 문제가 안 일어나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아온 걸 보시죠.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그런데 있어야 돼 할 때마다 돈이 팍팍팍팍 막 떨어져 가지고 쌓여져서 실컷 쓴 사람 손 들어봐요. 마음은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그런데 돈이 없네.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런데 자꾸 아프네. 자녀 잘 돼야 돼, 잘 돼. 잘 안 열리네. 결혼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모든 게 잘 안 열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열려.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은 질환에 우울증, 정신분열에 불안장애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외로워, 죽고 싶어,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그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고 우리 주님 도와준다고 믿는 그 믿음 갖고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 믿음은 어느 날인가 교회 와서는 조금 찾아갖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탁 집어던지고 돈 있어야 돼, 행복해야 돼, 건강 있어야 돼, 이것도 없는 건 나는 죽어야 돼. 전부 눌려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07편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내 속에 모든 게 안 풀리고 안 열리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나를 꽉 짓눌러서 제정신 아니게 만든 거지요. 우울증이니 불안장애니 스트레스니 분노니 모든 게 다 뭐예요? 제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같이 사는 부부도 힘들고,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제정신이 아니면은 온 가족이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정신을 못 차리는 한 분이 사회 구성원 속에 있으면 그 조직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그런데 다 똑같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 가정이 어떻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우리의 공동체들이 지금 다 힘들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지요. 이걸 치유하고 해결해야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오게 만들어서 우리는 회복된 모습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비법을 가르쳐줘요. 나한테 내려놓고 기도해라. 시편 42편 11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 인생의 소망을 새롭게 바꿔야 돼요. 지금 생긴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행복하고 이런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것을 더 이상 집착하며 그 가치관과 인생관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된다. 소망을 하나님께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하나님 손에서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한 거예요.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죽이면 죽지만 안 죽이면 안 죽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옛날에 시골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도 안 물어가는 돈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라고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돈은 개도 안 물어간대. 근데 우리만 개만 또 못해가지고 돈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돈을 붙여주실 것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자고요. 제가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것들을 도표를 제공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는 걸까요? 지구촌에 사는 어느 나라 살던 모든 사람이 다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 걸까요? 다 안 풀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돈 그러면 돈이 막 쏟아지고, 건강 그러면 건강이 쏟아지고, 자녀 그러면 자녀 앞길이 쫙 열리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다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고 소망을 갖지만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불안해하고, 안 될 때마다 절망하고, 안 될 때마다 쓰러져야 됩니까?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온몸에 혈액순환도 안 되고 온몸이 다 각종 병이 일어나서 여러분 죽어야 됩니까? 이제는 바꿔야지요. 어차피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했어도 안 되는 게 천진데,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때 가난해도 기뻐하게 만드는 일을 주려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일을 주려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만들어 주려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 말을,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이 말세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내시는 성령을 우리가 정말 충만히 받으면 지금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서 눌려있고 억압돼 있고 여러분 모든 게 폭발 직전이고 다 헝클어져 있고 절망의 늪 속에 어둠 속에 빠져버린 나지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죽어갈 나의 모습이지만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면 다시 열리고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참 내가 미련하게 살았다라고 생각될 일이 너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저 사람은 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질 때도 많이 있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천하지, 멸시받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절망스러울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번 딱 잡아주시기만 하면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느니라. 믿으세요? 정말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눌려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좌절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하여 나 속에 역사해 주신다면 나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성령을 우리에게 눌려 살지 말고 절망하며 살지 말라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발악을 하고 세상은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 환경은 점점 안 좋아져서 건강은 손상을 입고 인간관계는 무너지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일이 난무하여 가정의 안녕과 자녀들의 안녕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멋있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여러분 속에 움틀거리는 욕망을 채워줄 방법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고, 그 속에서 제정신 못 차리는 나의 불안한 인생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서 예수의 흔적 있는 사람으로 기뻐하며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